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구절 읽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 하신 일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본문에 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또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지 않고 매일매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더 밝고 더 힘차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신 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렇게 일하시게 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시는데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는 분이시죠. 오히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주, Lord, 주. 이 단어가 다 같은 의미죠.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겠어요? 자비 또는 긍휼, 인애, 인자, 다 같은 의미죠.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요, 구약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주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다. 이 같은 진리를 요한 사도는 아주 짧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전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있기 전에, 아니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죄와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근본 속성이 긍휼과 인자, 자비이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잘 보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척 싫어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무섭게 벌도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칠지라도 그 마음에는 이미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또 용서하시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미가서 7장 19절은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라 그러죠. 픽처 랭귀지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밟고 그리고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구절과 또 구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셨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로 밟다가 무슨 뜻입니까? 싸움에서 승리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응원가 중에 밟아라 하는 그런 응원가가 있었어요. 승리해라, 정벌해라.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전멸시킨 대승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깨부셨다 또는 까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죄에 빠지게 했던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했듯이 여기서는 우리의 적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자와 뱀을 밟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하셨어요.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독침은 죄다 하시면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모아서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발로 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 하신 일, 첫 번째, 발로 밟았다. 죄의 권세를 깨부셨다 하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신 일,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죄를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거나 또는 남을 용서해 주거나 하더라도 그 지은 죄의 그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죠. 대부분의 그 죄의 흔적 또는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세금을 제때에 못 냈거나 어떤 공공의 법을 어겼을 때 그 처음 범죄는 보통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 두 번째는 그때는 벌을 받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형제 자매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했든지 욕을 했든지 또는 폭행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참 믿음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그 형제를 볼 때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반대로 누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제가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 이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상처가, 어떤 손해가 그 사람 보면 또 기억나서 저 마음이 안 좋은, 괴로운 그러한 경우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 봐준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범한 그 죄를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 즉 그냥 용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게, 아무도 찾아갈 수 없게 멀리 멀리 던져버리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게. 완전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 용서라는 말도 있어요.
대체로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용서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는, 멀리 옮기시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죄의 흔적을 알 수 없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완전한 용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신 일, 바닷속으로 던지신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도말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하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발라서, 이렇게 페인트 바르듯이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다. 또 다음 뜻 보니까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벽이 지저분하고 낙서가 있습니다. 닦아도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새로 페인트 칠을 하죠. 아파트 이사 가면 보통 새 페인트를 칠해줍니다. 새 집처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도말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과거의 죄를 볼 수 없게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가 살듯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깨끗이 지워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LA 날씨가 오전에는 먹구름이 있다가 오후 늦게는 파란 하늘로 맑게 개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타에 있을 때 그 동네 아침에 안개가 낄 때는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개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요. 먹구름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나오듯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듯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렇게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꼭꼭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모르도록.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신 일. 죄를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죄를 던져버리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38장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구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등 뒤에 던지다. 무슨 말입니까? 등 뒤에 던졌다. 우리 죄를 깊은 바닷밑 속에 던지면 사람들은 못 보겠죠.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등 뒤로 던진다는 의미는 하나님 당신조차도 볼 수 없게, 하나님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머나먼 곳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신 일,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읽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지난주에 회개하고 지은 죄 이번 주에 또 짓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또?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언제 죄를 졌느냐? 네가 언제 죄를 졌어? 왜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언제 죄를 졌느냐 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액션의 용서예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다.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 멀리 던져버렸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뿐만 아니라 등 뒤로 던져버려서 잊어버리셨다. 기억 안 하신다. 하나님의 이 용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용서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서 하신 일, 이 하나님의 용서를 듣고 또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이 사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용서받은 것,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내가 좀 더 회개해서 내가 좀 더 용서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좀 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좀 더 가슴을 치고 좀 더 통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뭔지 죄가 남아있는 듯한, 뭔지 부족한, 좀 찜찜한 그러한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 언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죄를 용서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밟는다, 던진다, 등 뒤로 던진다, 내가 기억 안 한다, 도말한다, 이 많은 표현들이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리지 말라고, 죄의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순간 죄를 지어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에 더 이상 어두운 마음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굴레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던지시고 기억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던지신 죄를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죠. 물론 이 회개는 감정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습관적인 회개는 물론 아닙니다. 진정 죄로 인해서 내 양심으로 아파하고 또는 스트로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앞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회개인 줄을 압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완전한 용서 가운데 살되 우리가 죄에 안 짓도록 애를 써야겠어요. 우리가 바로 죄에 안 짓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용서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저의 주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하신 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죄 많은 교만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남은 생에 참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죄의 남은 그림자에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